8월 16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7장, 8장, 10편, 20편, 21편, 예레미야 45장,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7장,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해서 사사로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사사죠. 마지막 사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이제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넘어가서는 이제 이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8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7장 2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 노년에 마지막 무렵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갔다가 법궤를 뺏기잖아요. 갔다가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셔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지고 다시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압제를 이제 계속 받으면서 20년을 그렇게 압제를 계속 받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압제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이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원인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불신자들처럼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이방신들, 바알들, 아스타롯, 여신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돈만 나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진실한 회개를 백성들의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너를 구해내실 것이다. 다시금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지자로서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겠다고 다들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대대적인 회개의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미스바 성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바로 사무엘의 이 집회를 이제 두고 우리도 이렇게 대회개의 성회를 하자고 모이는 게 대체로 이제 미스바 성회죠.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거예요. 모여서 종일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걸 진짜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는 결단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린다는 저 말이 이 샤파트라는 저 말이 이제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 뜻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백성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은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사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모세도 그런 일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의 좀 어떤 한 기능을, 사법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때 왕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가 재판도 하고 다스린다고 재판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저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가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 학교에서 그런 율법을 자세히 배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배의 법도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재판의 기준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좀 다르겠죠. 그 뭐 세속 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2000년 동안 뭐 그 구약 시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나라 독립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살 때 재판을 이제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사회적인 거 뭐 그거 보면 다 있잖아요. 다 법이 있어요. 돈 빌려주고 뭐 하는 그런 문제, 사기치는 문제, 횡령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다 있거든요. 그것으로 재판을 하고 판례들이 쭉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 해석 그리고 적용, 판례, 예화 이런 것들이 이제 탈무드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어쨌든 다스린다고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은 우리 대붕성회 같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세상 것들을 섬긴 죄를 회개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실질적인 재판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다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고 모였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또 무슨 일을 꾸미나 보다 반역을 꾸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치러 온 거죠.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7장 10절에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온 거죠. 공격을 오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막 벼락을 내리신 거죠. 모여 있는데 벼락이 내리니까 얼마나 막 두려웠겠어.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뉴스에 보면은 가끔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벼락이 그 블레셋 군대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무기들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기, 창이나 이런 것이 이제 피뢰침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번개가 그쪽으로 치고 이렇게 되니까 천둥, 번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렇게 먼저 역사를 하셨고 백성들이 나가쳤더니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돌을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에벤 에셀이라는 말 자체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종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또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도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것들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념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는 사무엘의 대승전 후에 세웠던 기념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실은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사사로서 그 앞에 쭉 뭐 삼손이나 쭉 그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이 했듯이 사사로서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외적을 물리치고 이 자유를 다시 되찾은 그런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장군과 같이 앞장서서 막 이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잘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20년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장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되고 그랬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나라가 잘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잘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늙은 거죠. 나이가 늙어서 8장 1절 넘어가서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아들들을, 큰아들, 작은아들 있는데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도 재판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했듯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법도를 따라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것이죠. 누가 뭐 뇌물 갖다 주면 뭐 하는 법도는 좀 무시하고 그 사람 유리하게 재판해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백성들의 원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얘기를 좀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좀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 가지고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옳지 않다 이거죠. 당신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 모든 나라들처럼 주변에 뭐 모압, 암몬, 에돔, 뭐 저 밑에 애굽 다 있잖아요. 해쪽 그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거죠. 왕 없이 한 300년을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종종 침략도 당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고 또 왕이 군대도 조직하고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도록 이 왕을 우리도 좀 세워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이거죠. 그렇게 가다가 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또 필요한 대로 사사도 세우시고 뭐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대대손손 좀 이렇게 세습도 하고 이러면서 강력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이제 잠깐 돌아보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나라를 지키는 군대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세금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각각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하나의 법도가 있으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방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못 들어오기도 하고 문제는 백성들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또 불신자들 하듯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또 우상도 따르고 세상 풍속도 따르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은 멀리하면 정신 차리라고 또 환란이 또 오는 거죠.
환란이 그래서 오니까,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생각이 자꾸 그러는 거죠.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왕이 있어서 딱딱 막아주면 괜찮은데 왕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영적인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 영적인 상황 판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왕이 없으면 세금 낼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갈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비책을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도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 선호가 뒤바뀌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왕을 세우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8장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다. 너희들이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12절에 그가 왕이 또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갈 거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군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각 집의 아들들이 이제 군대로 가는 거죠. 우리도 애들 군대 지금 다 가고 있지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고 그리고 그게 천부장, 50부장, 신하들 다 세울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세금 걷어가지고 월급 주고 땅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백성들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나라 조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병거 장비도 만들고 그거 다 세금 걷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딸들을 데려다가 떡 굽는 데를 삼고 그 시녀도 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궁중에 또 요리사도 세워야 되고 이거 하는 여자들도 이제 다 필요한 거죠. 어쨌든 왕을 세우고 국가 조직을 이렇게 다 갖추려고 하면은 다 이제 백성들이 가서 섬기고 세금도 내고 잔소리도 듣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7절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거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하면 그나마 좀 낫겠죠. 물론 군대도 보내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독재를 하고 왕이 백성들을 다 빼앗아가고 나라는 제대로 안 다스리고 사치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재하고 자기 반대한다고 죽이고 충분히 왕이 이제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이랬어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를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왕이 군대도 좀 우리 세금도 내고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왕이 딱 서가지고 딱 이 나라를 확실하게 지켜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믿음이 부족하고 차라리 인간적인 대비책으로 왕을 세우고 국가 조직을 하고 군대 조직을 해서 좀 든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왕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을 세우게 돼요. 왕을 세우게 되는. 그 왕을 세우는 내용이 9장부터 나오죠. 첫 왕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울 이제 쭉 9장 쭉 이렇게 중간에 이제 9장 이후에 보시면 사울 왕이 정말 처음엔 잘했어요. 백성들을 또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내고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상하게 되어 가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잘 못하니까 왕을 또 폐하시고 또 그 다음 다른 왕을 또 세우게 되죠. 그 다음 왕이 또 다윗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왕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이 모든 왕들이 다윗 왕처럼 하면 참 좋을 텐데 후대 이제 열왕기 가서 보시면은 왕들이 꼭 그렇지도 못해요. 좀 잘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정말 독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경도 없애버리고 또 그런 왕도 있는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는 왕 몇 안 돼. 악한 왕들이 많고 북이스라엘은 더 심했고 이 악한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리고 왕의 압제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실제로 당하게 돼요. 하나님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장래에 온전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 온전한 왕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7장, 8장 내용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7장, 8장, 10편, 20편, 21편, 20편, 21편 그 왕이 승리하도록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20편, 21편, 예레미야 45장, 로마서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